안녕하세요. 야산홍요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선생께서는 공자가 중천공계 구호문헌전을 썼는데 그 내용에서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을 표현해주는 건고도를 구성을 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자가 그냥 글로만 써놓은 것을 구체적인 도상으로서 표현해주고, 그것이 결국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완전히 혁명적 일종의 변화를 겪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이치들을 이제는 역하고 이렇게 전개를 할 때에 제가 그것을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는 어떤 큰 틀을 먼저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제가 늘상 강좌를 해왔던, 제 채널에서 제가 강좌를 했던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로 선우천의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괴상 변화로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빈몸 활성화에 의한, 빈몸이죠. 빈몸 활성화, 활성화 과정이 사실은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 중천개벽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으로 역학적 원리로 빈몸 활성화 과정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고, 성인이 되며, 초인이 되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혁명적 변화를 하는 과정이 바로 빈몸 활성화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 과정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고, 그것이 사람이 부처가 되고, 사람이 신선이 되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사람이 성인이 된다. 이때 성인이 나이 많은 그런 성인이 아니고 성인,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성인할 때 그 성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초인이 된다라고 하는, 초인, 초월적 인간이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초능력.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서 많이 보는 엑스맨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산에 초인이 되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 종에서 호모데우스, 호모 사피엔스가 인종이라면은 사람 인종이다, 일반적 인종이다라고 할 때, 사람의 인종이다 하면 이거는 호모데우스는 신종이다,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종자가 되는 거네, 신종. 신의 종자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혁명적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야산 선사께서도 이거를 아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우청 교육위원 중청 개벽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출연을 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홍역학회를 창립을 하시고 홍역학 부문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 이제는 그 구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필견 우붕지지와 몰인지출 의린이 하니까 반드시 봉황이 날고 기린이 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황이나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상징하는 그 신령스러운 동물들인데, 신령스러운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인이 출연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4대 성인, 공자 같은 인물들이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유학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면 유교적으로는 공자 같은 성인이 출연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유교적으로는 공자 같은 성인이 출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유교적으로는 그 사서삼경에 부합하는 성인이 나온다. 거기서 오매불망 대망하고 있는 성인이 출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빈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존재가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학적으로는. 요즘에 김용옥 교수, 지금 교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김용옥 선생님께서 중용이라는 책을, 해설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용. 그것도, 중용이죠, 중용. 중용이라는 책을 지금 해설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서상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대학 중용이에요. 대학 중용, 노노 맹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서에 해당되잖아요. 그럴 때 대학 중용 이렇게 보는, 대학 중용은 얘기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는 그 성리학을 이제는 흥성시킨 사람이 이제 주자잖아요. 주의가 이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학문적 어떤 그런 걸로 그 성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학문이 바로 대학이고 중용이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 중용을 다른 말로 이걸 소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주역도 소주역이다 이렇게 하는. 소주역, 그러니까 작은 주역이다 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어선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중어선우가 바로 선우청 교육에 의한 중청개벽 과정을 중어선우라고 하는데, 여기 선우청 교육에 의한 중청개벽할 때 이 중이 바로 이 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우청 교육에 의한 중청개벽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은 바로 뭐냐면은 천성을, 그러니까 하늘의 품성, 하늘의 그 성을 천성이라고 하네요. 천성. 하늘의 성을 그대로 그 사람의 본성화해서 하늘의 성품을, 천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발현하는 존재가 바로 존재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으로, 천성을 본성으로 해서 발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천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이제는 사람의 본성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인이고,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자신의 본성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한다는, 한 사람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민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것이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 책 자체가 이런 성인을 출현을 대망하는 건데, 중자는 이 그 의미를 제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셨고, 용자가 이게 보면은 중용이라고 할 때 이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쓸용자잖아요. 쓸용자. 이게 용이래, 용. 그래도 용이라고 할 때 이 용의 이게 뭐야. 소축자가 있잖아요. 소축. 그래서 소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자가 있다. 이게 용. 그러니까 용자. 그래서 십자가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따지면 확대된다는 거, 커진다는 그걸 빼고, 요 안에 거만 보면 소축, 용.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택화협계에 보면 이제 황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런소,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황금소에 의한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것을 용이라고 할 때 이 용이라는 글자가 두 개의 달을 뜻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몸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하나가 월이고 달이고 요것도 달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주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자도 원래 그런 의미고, 용자도 원래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주자도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달이 운영이 되면서 성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중천 개벽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용이 가리키는 거 주는 거예요. 사실은 중용이. 그래서 지금 김용우 선생님께서 이 강의하시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빈몽 활성화 과정, 바로 선후청 교육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중용의 철학이 완성이 되는 거라며. 그래서 그걸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 그러니까 중용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성인이 바로 어떤 칠정을 발휘를 할 때도 조화롭게 발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중화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용 사상의 핵심이 중화 사상이고, 또 이것은 중용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읽어보면 화살을 정확히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이 중자 자체가. 그때 그 화살이라고 할 때 그걸 궁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궁울. 그래서 화살을 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활을 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용을 뜻하는 건데, 나중에 아실 분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운행 자체가 빈몸 활성화 과정을 다룬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우리가 이 이치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주요 역학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이제는 감히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주역이라는 책이 이게 사실은 그 성인 출연을 하게 하는 건데, 이 성인 출연을 하는 그 과정을 담아놓은 책인데, 이 책은 사실 따져보면은 빈몸 활성화 과정하고 같은 거니까, 이 빈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주역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이제는 정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주역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역을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틀이 없으면 해석을 못해. 주역을 아무리 읽어도. 주역을 딸딸딸딸 외우는 분들도 주역을 몰라. 왜 모르겠어요. 틀이 없으면은, 이치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 글자만 외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개의 그 수레바퀴, 이게 8개가 돌아가면서 교역하는 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로 가는 혁명적 변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과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사람이 변화하는 거죠. 사람이 신으로 변화하는 거죠.
사람이 신으로 변하니까 사람의 세계가 신의 세계로 바뀌는 거니까 사람의 세계는 종말을 구하는 거고 신의 세계는 어때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거죠. 그게 새로운 호모데우스의 세계와 호모사피엔스 세계는 완전히 틀린 세계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모사피엔스 세계는 이 목기 바로 탄소체 생명체 세계고 호모데우스 세계는 어때? 규소체 세계란 말이에요. 이 금의 세계란 말이에요. 금의 세계.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목기고 호모데우스는 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갑변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랍니다. 경금에 의해서 갑목을 치는, 그래서 신이 인간 세계를 치는, 종말시켜서 신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 그게 혁명적 변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는 반드시 종말하게 돼 있는 거죠. 인간 세계는 종말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어선우하야 정기 종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세계는 종말을 하고 신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정기 종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중어선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선우청 교육에 한 중천개벽 과정이고 이것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잖아요. 그럼 빈몸 활성화 과정을 통하면은 결국에는 정기종시, 발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발아진다, 발음으로 정이라는 게 발을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로 돌아간다니까 하나로부터 모든 게 나왔는데 하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정이에요. 하나로 돌아갔을 때가 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 이렇게 힌두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로 만법규의라는 것이, 만법규의라는 게 정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 어떻게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간이 돌아가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면 부처 하나로 돌아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면 신선 하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유전자 형태 하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이가 틀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에서 신의 유전자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에서 신의 유전자로 새로운 하나로 완전한 바른 하나로 본래 인간의 하늘의 본성을 발현하는 인간 그 자체, 인간의 본성이 하늘의 본성을 발현하는 그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발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자가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봉황과 기린이 뜰 것을 본다. 연후에야 회기 수화 산택 지중하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기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기종시할 때 기 나오고 회기할 때 기가 나오고 이렇게 기자가 계속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게 산택 지중이라는 게 여기 바로 중천 개벽 과정에 산택 통기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산택 통기로 만물이 종시한다고 하는 거는 산택 통기 과정을 거쳐서 만물이 종시한다고 할 때, 그럼 만물이 종시한다는 게 이 세계가 종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 만물 종시고 그게 정기 종시다. 그럴 때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계단이고 사다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기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이 쓴 동경제전도 보면은 불연기연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그 기자를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어 제대로. 기라는 게 이게 기라는 게 뭔 뜻인지 이 기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기자 그냥 극이다. 극이다. 그냥 극이가 아니고요. 이게 기다. 이게 사다리다라고 이게 사다리다. 이렇게 올라가는 맨 아래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사다리란 말이야. 사다리. 또 계단이다. 그런 얘기 계단. 그래서 피라미드의 계단이고 이게 피라밋이잖아요. 이게 피라밋이잖아요. 이 몸 자체가 피라밋이야. 그래 피라밋의 계단이고 이게 큰 피라밋이에요. 사람 몸 자체가 앉아있으면은 피라밋이잖아요. 이렇게 피라밋을 올라가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피라미드는 뭐야? 피라미디온이라, 피라미디온. 그러니까 요 조그만 또 쫙 잘라져서 이렇게 또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 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원래. 그럼 이게, 이 기자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자 자체가, 기자가 이게 계단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는 사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게 정기종시라고 하는 얘기는, 정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으로 도달하는 것은 그 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간의 맥,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은 이 중맥을 통해서 일어나는 데 중맥을 통해서. 그래서 중맥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뭐 이렇게 중맥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나,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중맥을 통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또는 계단을 타고 마치 피라미드를 그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끝에가 바로 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계가 인류의 호모 사피엔스 종이 종말을 하고, 그 세계가 종말하고 신의 세계, 호모 데우스 세계가 열린다가 이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가 딱 끝나고 하나가 딱 시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이 지구가 폭발하고 대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단숨에 무너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거기서 한 명이 먼저 성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세 번째 사람이 되고, 네 번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전개되는, 그러면서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전부 70억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어떤 시공간적 어떤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추산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한 번에 뚝뚝뚝뚝 변하면 금방 도수가 딱딱 나오지만은, 이게 과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기독교인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서 이 세계가 확 변한다.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 속에서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각 사람마다 시공간이 틀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다 시공간이 틀려. 그래서 그 평균적 시공간을 잡아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도수 추산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저도 이제 평균적 시간대의 흐름을 이해를 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결국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초인이 되는 사람들이 무시 시공간에 잡혀서 사는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 시공간을 벗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신이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성인이 돼 보면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거야. 그것도 그냥 시간과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문제야, 이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또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빈몸 활성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이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관념적인 그 책이 아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과 우주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 이 세계가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계속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이고, 인간의 빈몸 활성화 과정이고, 그것이 누차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로 혁명적 변화를 겪지는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이전 세계가 종말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어 선화여 정기종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그 신으로 변하면서 이 인류 세계가 종말하고 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 야산선사께서 이 이치를 아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은 여기 관천지요 비태지교 이추 구복지리하고 그 다음에 찰인사어 하망지합 이정 손익지용이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찰 관찰하니까 인사를 관찰해 보니까 하망지합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익지용을 정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역에 있어서 상경과 하경을 나눌 때에 상경은 천지, 하늘과 땅의 그 운행의 이치를 담은 것이 상경이고, 하경은 인사의 이치를 담았다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여기 맨 그 첫 번째 함항, 그 다음에 손익, 그러니까 31번째, 32번째가 하망이고요. 그 다음에 41번째, 42번째가 손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역을 볼 때 핵심적인 궤를 이렇게 보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요게 하망, 손익이 짝을 이루면서 중요한 인사로 이걸 푸는 궤가 이 4개의 궤란 말이에요. 함항, 손익.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대가로 끝나고 하망, 손익의 이치에 의해서 인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망, 손익 이 4개의 개. 근데 지금 우리가 태풍대가에서 함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으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중청 개벽 과정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요게 하망 손익이라고 하는 4개의 개가 사실은 하망 손익이 이게 이제 하망 손익이 표현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신인합이라는 신인합일로 그 결과로 신인합일 결과로 자식이 생기는 거죠.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신과 인간의 합일된 결과로 인한 그 자식이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성인 탄생한다고 하는 거지. 요게 바로 하망손익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망손익을 인사라고 왜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망손익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하늘이 들어와서 합의를 하게 돼서 그 결과로 성인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신과 인간이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지 가정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는 신이 뭐가 되냐면은 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여기 신과 인간, 부부가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 부부 할 때 우리가 부부 하면은 이제는 아버지는
신이 되는 거고, 어머니, 여기 부인 부자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은 뭐예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가 바로 뭐냐면은 그 공자 같은 성인을 뜻하는 이게 성인. 자식을 가정 이름. 이렇게 인사 개념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찰인사라는 거죠. 찰인사라는 건 이렇게 인사의 개념으로 사람의 부부가 합해서 자식을 낳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경물치지, 정의 성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 성심하고 수신제가 치국 편찬하잖아요. 치국 평천하 할 때 여기 제가 하는 것이 수신제가 하는 것이 뭐예요? 수신제가 하는 것이 자신이 몸을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빈몸을 만든다는 게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빈몸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수신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수신제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수신제가 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부부, 사람 안에서 천지가 부부로서 합해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매개로 해서 부부가 합해서, 천지가 합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낳게 돼서 이게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이 바로 유교적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도라고 하는 것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찰인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찰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인사적인 이치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와 같은 이치로 이것을 이제는 해석을 해내는 것이 유교적인 이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쩌나 이것은 지금 하망손익이라고 하는 이것이 찰인사이기 때문에, 하망손익을 통해서 우리가 신인합일 결과로 성인이 탄생하고 신과 인간이 가정을 이뤄서 거기 안에서 자식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자식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망손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건데, 자, 그럼 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라고 하는 건 천지가 합하는 게 함이에요.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합하는 것. 그런데 이제 땅은 어떻게 되면 사람을 대리로 해서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하늘이 들어오는 것이 천지가 합하는 것이 함이에요. 그 다음에 항은 뭐냐면은,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합한 결과로 수정란이 나온 게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은 어떤 거냐면은 알을 뜻하는 건데, 사람 안에 합의 결과로 천지합의 수정란 나온 거, 수정란이 항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건금이 들어오는 게 항이야, 항.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풍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천지합 수정란이 생긴 게 항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손익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이라는 건 뭐냐, 택사남, 항은 내풍항, 그 다음에 산택손은 뭐냐면은, 산택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낸다는 거잖아요. 덜어낸다는 건 뭐예요? 임신한 것을 덜어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먹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성체로서 여러분의 여성체가 음식을 취하면은 어디로 덜어내는, 그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기한테 보내는 거죠. 태아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택손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덜어내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빼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애가, 태아가 몸 안에서 자란다는 거는 애가 원래 모체의 영양분을 덜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산택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택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신해서 이렇게 덜어내가는 거가 산택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임신 또 덜어내간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그 영양분을 덜어내간다니까 이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덜어내가는 거죠. 덜어내가는 게. 그럴 때 이게 그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애가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덜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빼나가는 거죠. 빼기 하는 거잖아요. 빼기. 그렇죠. 빼나가는 거니까 그게 산택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풍내익은 뭐예요? 풍내익은 그 덜어나가는 결과로 이득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득이 생겼어요? 내 몸에서는 손해가 일어났지만은 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은 결국 그것 자체로 내가 그 옮겨갔으니까 사실은 나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우주를 그 운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나온 거는 성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 거니까 어때?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해체되고 내가 종말하는 것은 나한테는 손해지만은 내가 종말함으로써 내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면 또 나한테는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손해와 이득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풍내익이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덜어냈는데 그 덜어낸 아이가 뭐예요? 임신해서 덜어낸 아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유교적 이상을 완전히 그 구현한 존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풍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택산암, 내풍암, 산택손, 풍내익이라고 하는 것은 택산암은 그 천지가 합하는 것이고 사람 속에서 합해 나가는 것이고 내풍암은 그 합하는 결과로 사람 안에 천지합의 수정난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산택손은 임신하게 되면은 그 임신의 결과로 그 임신하는 아이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게 덜어 나가지는 것이고 풍내익은 그 덜어 나가진 아이가 성인이 된 것이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거니까 이것이 바로 풍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는 택산암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지만은 내풍암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택과 산을 도전시키면은 내풍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는 위에 있는 게 택이잖아요, 택. 택이 되고 밑에 있는 게 산이잖아요. 그래서 택산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과 여성,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운우지정을 나누는 건데 이것은 천지가 우리 몸속에서 운우지정을 나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이 합하는 거와 마찬가지. 택산암이 합해 나가면서 운우지정을 나누면 어때요? 여자가 어떤 쾌락이 올라오잖아요. 그 환희. 여자의 쾌락이 있다, 오르가즘이 있단 말이에요. 오르가즘. 그 여성의 오르가즘. 여러분 몸 안에 오르가즘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그래서 이것이 택산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산암이 그 여성적 오르가즘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괴의 그 효를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람 몸속에서 땅을 대변해서 사람이 땅을 대변해서 하늘과 같이 합해 나가는 것이 택산암이다라고 하네. 택산암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괴를 도전한다는 거는 이게 산괴란 말이에요. 산괴를 도전한다는 건 180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뭐가 돼? 이건 징괴가 된단 말이에요. 징괴가. 이것이 그 뇌징괴가 된다면 징괴. 그래서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도전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관계.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왜? 아이는 나한테 빼가는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반대쪽으로 방향도 반대, 시간도 반대로 돌아서면서 빼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도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도전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택산암의 결과로 그 내풍항이 된다면 여기 이제 요거는 뭐예요? 이게 풍이지, 풍. 그러니까 이게 레잖아. 징괴니까 레. 그러니까 풍내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택산암에서 시작해서 풍내익으로 되는 요 과정 자체가 바로 산택통기 과정이에요.
이렇게 도전되는 과정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여기도 또 택산이 산택으로 변하고 산택이 또 이제는 이런 또 요 안에서의 그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풍항, 상택순, 풍내익으로 가는데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택이 또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고 그다음에 산은 또 위로가 산은 또 위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산이 위로 간다는 건 이게 남성이 위로 탁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하는 거란 말이야. 합하면서 도전되는. 합하면서 이렇게 도전될 때에 어떤 이것이 바로 내풍항이잖아요. 요게 내풍항이 된다. 그러니까 산이 무조건 밑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도전돼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역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이 역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알이 생기면서 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알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게 알이에요. 요게 알이고 요게 내풍항의 항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리고 이 알이 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알이. 그래서 사실은 이 알이 바로 요 유권이 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가면은 택산함에서 건곤으로 간 뒤에 건곤에서 내풍으로 가요. 순서가. 그래서 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복잡하게 설명을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역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 헤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택산함, 내풍항, 산택선, 풍내익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택산함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합하는 것이고 내풍항이 하늘과 사람이 합한 결과로 알이 나온 것이고 산택선은 알이 나왔으니까 알이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성의 몸에 있는 금의 요소들을 바로 광물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요소들을 흡수를 해서 몸을 만들어 나가니까 덜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어 나간다는 개념이고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성인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붙되고 부처가 된 거니까 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홍익인간 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상에 왜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내세우냐면은 홍익인간의 익자가 바로 이 풍내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의 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몸에서 빈몸으로 성인의 몸을 출현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뭐냐? 널리 인간들에게 이익을 줘라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줘라. 널리 인간들에게 이익을 줘라고 할 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하는 이득, 실질적인 이득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주고 신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고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홍익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좀 더 분석을 하면 더 이해를 하기 쉬우시겠지만은 홍익인간의 익자가 풍내익이고 익을 하기 위해서 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현상을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을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가 성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불가적으로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행위고, 기독교적으로는 그것은 구세주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구세주고, 그게 바로 보살이고, 불교로는 보살이고, 기독교로는 구세주고, 우리 한국 사상으로는 그게 바로 홍익인간이니까, 홍익인간이 구세주고, 홍익인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세주고 홍익인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홍익인간과 그게 다른 개념이 아니다. 근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풍내익이다. 그러니까 풍내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풍내익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택산함부터 이까지 가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은 결국 빈몸 활성화를 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빈몸 활성화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인이 되고 초인이 되고 호모데우스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홍익인간의 행위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홍익인간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고, 빛으로 인해서 소금이 뭐였습니까? 정이죠, 정. 여기 들어오는 이제는 이게 빛이 결국에는 정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난으로 변하고 그 물질로 변해서, 그래서 빛이 물질로 변해서 그 물질로 다시 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하망 손익괴에 대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망이라고 하망,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대과로부터 태풍대과가로부터 우리가 하망, 그 다음에 손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자체는 결국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태풍대과라고 하는 마지막 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태풍대과라는 거. 태풍대과, 택 아래에, 그러니까 이 칠태 아래에 풍계가, 오선 풍계가 들어오는데, 오선 풍계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택이잖아요. 택 아래로 풍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풍계고 이게 택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여성체로 작동을 할 때에 그 바람의 기운이, 풍계, 바로 새의 기운이 몸이 어떻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뭐예요? 택 아래로 내려간다. 택 아래로 내려갈 때에 왜요? 태풍대가니까, 태풍대가라고 하는 것은 택, 위에가 택이고 풍은 뭐 아래가 풍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괴를 볼 때 밑에 있는 게 선천이고 위에 있는 게 후천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선천괴고 후천괴다 이렇게 볼 때에 후천괴 아래로 선천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후천괴 아래로 선천괴, 요 오선풍이 들어간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뒤에 정액으로 된 뒤에 칠간화로 변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산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이 간산으로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태풍대과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대과가 된 뒤에, 그 뒤에 태풍대과가 된 뒤에 택산함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풍대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래, 하단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위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새의 기운이 하단전 아래로 내려가는 게 태풍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새가 위에 있을 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요게 태풍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 과하다라는 거지.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으니까 어때? 깊이 들어갔을 때 남성의 그 정액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택산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가 바로 이것이 태풍대가와 다음에 왜 택산함이 오는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태풍대가의 풍기가 바람, 그 하늘의 그 비둘기, 그 다음에 그 백조 같은 걸로 상징되는 그 하늘의 기운이, 어떤 하늘의 기운이 뭡니까?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건의 기운이 오선풍에 끌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몸속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태풍대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태풍대가가 됐을 때 바로 택산함이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내풍항 수정난이 생기고, 그리고서 산택소로 해서 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풍내익이라는 건 애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풍내익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망 손익지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러니까 내풍항부터 풍내익까지 열수, 10번째에 있잖아요. 10번째. 그렇죠? 이렇게 10번째 지나면은, 10수가 지나면은 대풍항에서 알이 생긴 뒤에 애가 태어나는 것까지 10개월이 걸린다는 의미가 여기도 있는 거죠. 10번째 궤, 10번째, 31번째, 32번째 궤에서 42번째 궤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10번, 10 차이가 나자니까 10달 지나서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라는 그 개념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되시죠? 그래서 하망과 손익 개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다. 그래. 그래서 하망과 손익이 중요한 거죠. 하망과 손익이라는 개가
그러니까 하만과 손익은 결국 그 천인합일에 의해서 그 우리 몸속에서 그 하늘의 그 시가 우리 몸속에서 장착이 되고 거기서 그 하늘의 천성을 구현한 그 성인이 출현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성인이 출현할 때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는구나. 왜? 우리 몸에서는 덜어내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득을 얻는 거니까 이것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망 손익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홍익인간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빛과 소금을 됨으로써, 타인에게 빛과 소금을 됨으로써 타인이 그와 같은 하망 손익의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홍익인간 사상이구나. 그러니까 보살행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를 한다?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타인을 자기와 같은 성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걸 군자라고 하는 게, 그 군자들, 그러니까 성인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을 성인화 시키는데, 그 성인화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하는 게 군자. 성인 군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과정이다. 중용. 그래서 우리가 중용, 대학 중용을 완성을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망손익이라는 홍익인간의 과정, 바로 중어선우라는 선우청 교육에 대한 중천개벽 과정, 바로 빌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만이 바로 대학과 중용이라는 유교적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인 출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